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것의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은 왕이라고 고소를 했지만 빌라도가 볼 때 분명한 죄의 증거들과 증인들이 없어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풀어주자고 하면 그들이 또 시기로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반대할 것 같으니까 유월절 전례를 들어서 풀어주려고 합니다. 39절에 보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가 강도라는 표현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 중에 밀람 봉기의 수괴이고 심지어 그는 살인까지 저지른 그러한 죽을 이유가 있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는 살인이나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일을 한 일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그러한 분인데 왜 예수를 죽이자 했을까요? 그건 바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다른 복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밀라노꾼이고 살인하고 체포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그렇게 했는데 이 공관복음의 채찍질하고 요한복음의 채찍질하고 시점이 다릅니다. 공관복음은 십자가형을 선고를 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거반 반쯤 채찍질로 죽여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죽도록 보통 오래가면 십자가에 열흘씩 달려있기도 한다고 하니까 빨리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채찍질로 거의 탈진으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의 채찍질은 그와 성격이 다릅니다.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때려서 그들에게 어떤 분노를 삭혀서 풀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는 의도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채찍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긴 서부 영화에 나오는 채찍이 아니고요. 로마의 채찍 보면 조그만 막대기 같은데 가죽끈이 여러 개 달려 있고 그 끈에는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 조각과 또는 납덩어리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붙여 놓습니다. 이거는 충격을 훨씬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파괴력을 크게 만들고요. 사람이 맨살에 묶어놓고 칠 때는 그게 감기면서 다시 풀어놓을 때 온몸의 살이 뜯겨 나가도록 만드는 그래서 고통을 훨씬 쓰라리고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동그란 끝에 있는 동그란 것들이 납덩이고요. 중간에 뼈 조각 흰 게 바로 동물의 뼈 조각 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인정이 있어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 세다가 잘못 때릴까 봐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주로 치고 끝나게 됩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지칠 때까지 때립니다. 자기가 지치면 다른 군병이랑 바꿔서 또 때리기 때문에 훨씬 더 무자비하고 가혹한 채찍을 예수님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이 쓰라리고 피투성이가 나고 살점이 떨어진 그 상태에 2절에 보면 군인들이 어떻게 경멸과 멸시에
일을 하느냐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웠다 했습니다. 가시관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쓸 때 살살 그렇게 머리에 씌웠을 리는 만무하고 쿡 찔러서 세울 때 분명히 머리부터 많은 가시로 인해서 찢겨지고 살갗에 피가 흘렀고 흘러내렸으리라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이 자색은 자줏빛 색깔이고 그 당시에 이 자줏빛에 연료가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물감인데 그 물감은 어떻게 만드냐면 소라처럼 생긴 뿔고동이라고 하는 어패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줏빛 색깔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쪼개서 어떻게 물감을 해서 옷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입지 못하고 왕과 귀족만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옷이 어디서 났을까 궁금한데요. 지금 있는 것이 헤롯 왕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헤롯이 입던 그러한 누더기 같은 것 이거 버리지 않고 걸레든 어떤 것으로 쓰고 있는 그것들을 로마 군병이 주워와서 누더기 옷을 입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복음에 보면 얼굴에 계속 침을 뱉었다는 얘기도 있고 왕처럼 왕이 쓰는 지팡이 호를 갈대로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면류관 있어야 되겠네. 그래 가시관 만들어주고 왕이라면 옷도 왕복을 입어야지. 그리고 자주옷 누더기 옷도 입히고 갈대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면서 뺨을 한 대 치는 겁니다.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기도 하지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멸의 행위죠. 근데 이게 한 대만 때린 것이 아닙니다. 때리더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미완료형인데 이거는 한 번 하면 과거형이고 계속 반복될 때 쓰는 단어이니까 한 병사가 와서 한 대 때렸는지 두 대 때렸는지 계속 때렸는지 그 다음 병사가 또 인사하고 또 계속 때렸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치지 않고 때리게 되는 거예요. 뺨을 여러분들이 맞아본 적이 없겠지만 이렇게 상처 나서 벌겋 피투성이에 뺨을 맞으면 당연히 불그럭하다가 연속되면 부풀어 오르고 눈이 감겨지고 멍투성이가 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흉한 몰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당하는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이 어떠한 성질의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죄악을 해결하는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품속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끔찍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비로소 씻어낼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숭고한지를 깨달으면서 한편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진하고 강하고 지워지지 않는 독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때린 후에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 관저 밖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올 텐데 내가 이 사람이 아무 죄도 너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패서 나온다.
반쯤 죽여서 나오니까 너희들도 그만 이쯤에서 타협하자. 너희도 이 정도에서 예수에 대한 적개심, 미움, 이 시기 이것들을 그냥 없이 하고 퉁치자. 뭐 이런 의미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욕과 수치의 모습인가. 얼굴은 부어서 푸르릉 뚱뚱하고 얼굴 붓고 피투성이에 등은 살갗은 완전히 누덜누덜 그 누더기 옷인지 피부가 그런지 그런 상태로 나왔을 때 사인 있죠. 자, 너희가 고발한 유대인의 왕, 이런 나약하고 무능하고 몰골의 사람이 유대인의 왕일 리가 있겠느냐? 이 고소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이제 고발과 고소를 취하고 그만 놔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아마 이것이 먹힐 줄 알았겠죠. 그런데 웬걸요? 그들의 반응은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여기 6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 수십 명이 됐는지 100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표가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청원한 게 아니라 마치 이 수많은 데모할 때 사람들이 핏게 들고 몽둥이 들고 막 연호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하니까 정 그러고 싶으면 너희들이 가서 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목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세 번째로 죄를 못 찾겠다고 무죄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 율법대로 하면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빌라도는 다신론자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제우스의 아들도 나오고 막 아폴론 뭐 아테네 그런 신의 아들들이 실제 나오는 걸 더 익숙하게 알았기 때문일까요? 하여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예수에게 직접 묻는 거죠. 네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도다. 예,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지난번 얘기해도 진리가 먹고 그리고 무관심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가 들을 게 없고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바로 이 예언대로 그는 죽음의 길을 결정하고 아무 항변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보통 죄인 같으면 말할 기회가 주었을 때 내가 무죄하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정말 예수님 무죄하고 억울하잖아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좀 화가 났습니다.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기타 가타부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만 무시하는 것처럼 말도 들은 채 안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났어요. 10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너 나한테 대답 안 하고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닌데 막 이렇게 그냥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불쾌한 마음을 털어놓고 그렇게 명령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길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 정말로 의외의 답인 거죠. 예? 지금 최고의 권세자, 정말로 이 빌라도가 애만 쓰면 얼마든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앞에서 이 권한 그거 위에서 받은 거야. 사실은 이 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중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란 것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사실 내가 준 권한 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권한을 지금 운운하며 폼을 잡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것이죠. 그러면서 너도 죄가 있지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즉 예수님을 넘겨준 유대인과 유대인 공회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죄가,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처럼 그렇게 악명처럼 되었지만 그 자들의 죄가 훨씬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이 말에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행동과 다르고 말이 다르거든요. 정말 비범한 뭐가 있거든요. 예? 아마 예수님의 그 태도와 표정과 그 메시지가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메시지였고, 그 모습에서 어떤 신적인 위험을 느꼈을 것일까요? 12절에 빌라도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는 원어로 보면 이때부터예요. 이 순간부터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여기 힘썼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구하다 찾다 노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달래도 보고 타협점도 얘기해보고 다른 방안도 얘기해보고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굉장히 법적으로 합리적이어서 전에는 죄목이 없으니까 못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그냥 공포가 아니라 신적인 어떤 압도당해서 이 사람은 죽일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아내가 한몫을 합니다. 프로콜라라고 하는 그 아내는 이 황실 가문의 그런 공주처럼 되는데 빌라도랑 결혼을 해서 여기 총독으로 왔는데, 그 전날 밤 예수님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고 정말 선명한데, 그 꿈을 깨고 나서도 이 예수가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를 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온 거예요. 보통 꿈을 꾸면 긴가민가, 개꿈이 아닐까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사람을 불러서, 감히 남편이 지금 한참 중요한 공무를 하고 있는 재판장에 사람을 보내는 건 특별한 일이잖아요. 보냅니다. 보내서 빌라도 총독에게 꼭 전달하기를, 저 예수에 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내가 지난밤 꿈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그런 아내로부터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이 예수님의 이 태도와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보통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형 십자가 선고는 더 내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빌라도가 자꾸 선고하지 않고 이런저런 그러한 대책을 내세우는 게 풀어줄 낌새가 느껴지니까 결정적 한 방을 날립니다. 바로 그들이 감춰놓던 그러한 비장의 카드인데요.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때 유대인들이 막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필로스라고 하는 이 충신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가이사의 벗, 친구 이런 뜻인데, 이게 굉장히 명예로운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이사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기가 전 세계 총독들을 보낼 때 이 총독들을 그냥 자기 부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벗,
예수님도 제자들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명예로운 칭호를 붙여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반역을 도모한 그런 반역죄 수계니까 이 예수님을 그냥 풀어준다는 것은 너도 반역에 가담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너 예수를 풀어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가 당장 로마에 너도 반역 가담죄로 우리가 고발할 거야. 이런 강력한 협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빌라도가 그래 해보려면 해봐. 내가 언제 그런 죄가 먹힐 줄 알아? 이렇게 뒷배가 있으면 당당하게 할 텐데 빌라도는 얼마 전에 있었던 뒷배가 교수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티베리우스의 근위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직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를 밀어줘서 여기 총독에 들어오게 또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세가 높아지면서 이 황제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세아누스라고 하는 근위 대장이었는데 빌라도하고 아주 친해요. 그런데 이 세아누스가 이 역모가 드러나서 그 혐의로 목매어 교수형에 죽을 때 이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도 잘못하면 자기도 역모로 몰릴 수 있는 그 절친한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대인들이 당신도 반역죄요 라고 혐의를 걸면 자기 총독 자리가 금방 하루아침에 날아갈 거예요. 총독 자리만 날아가면 그게 총독만 날아가는 겁니까? 총독으로서 얻었던 명예, 권세, 부 이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오늘날이면 1,000억, 1조 정말 그 1,000억이 너무나 큰 돈이지만 그 정도 재산 가진 사람이 한국에만 해도 수십 명 이상 되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것인데 내가 예수가 무죄한 것도 알고 예수가 좀 비범한 것도 알아서 풀어주고 싶지만 그거를 풀어줬다가는 내 이 엄청난 총독의 지위가 날아가 버리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끌고 마지막 재판석에 가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고요. 이 예수님의 재판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니까 그 의미 있는 사건이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인데 바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석에 앉아서 날짜는 주 30년 6월절 예비일 한 4월 6일 7일 4월 초순이라고 합니다. 제6시라 시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논란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새벽 6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6시에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이제 판결합니다. 자, 유대인으로 왕으로 고소한 자 너희 왕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최종적으로 묻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답변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 민족의 왕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가르치고 외쳐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예? 그가 제사를 드릴 때 빈 허공에다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에게 늘 제사하고 제물 드리고 절기를 지켜서 주관하는 이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왕을 부정하고 우리에게 왕은 언제나 가이사 이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 발언입니까?
이제까지 했던 행위들은 뭐예요? 다 위선이고 가식인 것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은 없었어. 그냥 우리가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린 것, 그거 다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우리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아직 위치를, 대제사장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일 뿐이었어 라고 실토하는 거잖아요. 신성모독이 있다면 이 말이 신성모독이죠. 반역죄가 있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죄인 거죠. 물론 빌라도도 죄목이 없지만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정당한 공의를 저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그러한 죄, 자기가 암만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니까 이 죄를 너에게 감당하라, 너희와 너희 후손이 감당하라고 했지만 빌라도도 죄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이것은 참으로 본인이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였고 그 안에 자기의 배를 채우고 사리사욕에 탐욕에 가득한 그러한 자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뭘 느껴야 될까요? 빌라도 나쁜 놈이네, 가야바 나쁜 놈이네, 우리는 나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끝일까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이 가야바 대제사장, 이 빌라도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재판관입니다. 유대 율법의 최고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사람이었고 이전의 모든 재판이 그러했을 거예요. 빌라도 역시 로마 총독으로서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교양과 문명,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최고의 그러한 지성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바로 인간의 그 죄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죄의 결정을 하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죽은 생선을 비닐 봉지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따뜻한 날에 한 몇 시간씩 이렇게 식탁에 그냥 놨다고 칩시다. 금세 부패해서 비린내가 진동하고 악취가 되면서 그 살은 흐물흐물해지고 물이 흘러서 쭉 노란 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을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죽으면 그렇게 썩는 것입니다. 이 생선을 더 예쁘고 깨끗한 그릇에 옮겨 담으면 신선해질까요? 고려 청전합, 이조 백작 이런 고급 보물 가운데 생선을 옮겨 담으면 신선해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나 이 대제사장이나 최고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화려한 의복과 총독의 옷을 걸쳐놓고 그를 어려서부터 한쪽은 유대 율법으로 가르쳤고 하나는 로마의 법으로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지성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죄가 사라질까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타락하면서 그의 심령이 썩어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의 심령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 입술은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인 거예요. 이들이 특별히 악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악독과 간악함이 우리 모든 인간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닫지 않아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다 봐도 괜찮을까? 라고 물을 때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24시간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러한 시기, 음란, 탐심,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까발려진다면, 우리가 정말 고개를 들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학식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죽어갈 때 세상을 왕으로 삼고, 그러면서 자신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은 말로 우리들을 구원하고 말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자신이 그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수치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늘 여기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 감정과 또는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예수가 왕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